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신랑을 탁 만나고 혼인잔치에 탁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5처녀인 반이죠. 50%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후회하고 있는 장면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0처녀는 우리 교회 이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안에 10처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10처녀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두 종류의 처녀로 지금 우리가 믿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통과한 처녀가 있는가 하면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픈 게 뭐냐 하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동동 굴려가면서 발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아. 내가 알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는 5처녀의 지혜로운 처녀야. 너는 미련한 처녀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는 저쪽 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 오늘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처녀일까? 나는 어떤 처녀일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 처녀를 잠깐 살펴보면서 성경은 교회를 처녀로 얘기를 하고 여성 명사로 써요. 남자도 여성 명사, 여자도 여성 명사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처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처녀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데 자, 첫 번째 처녀들이 있어요.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들입니다. 처녀입니다. 근데 이 아가씨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등을 들고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처녀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묘사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5처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에 뭘 들고 있죠? 등을 들고 있어요.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원어로 보니까 미련한 처녀, 멍청한 처녀가 어떤 처녀인가 단어를 보니까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의 모로스. 여러분 영어의 모론이라고 하는 게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모론의 원어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미련하다, 멍청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로스라고 하는 이 미련한 여자를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하면 지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럼 영적인 감각이 뭐냐? 딱 이거야.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이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생각이 아예 빵점이야. 제로야. 뭐만 생각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배부르게 살까? 어떻게 돈을 벌까? 지금 현 세상에 눈앞에 있는 그것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미련한 여자들. 이렇게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로스. 미련한 여자라. 뭐냐?
그냥 오로지 지금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센스가 없어.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을 모로스라고 하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자가 있어요. 두 번째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 모로스라고 하는 이 특징 속에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나와. 교회 나오는데 어떡하느냐? 종교로 생각하면서 아주 종교적이야. 종교적.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겉모습만 외형적인 것만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로스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직분에 관심이 많아. 직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외형적인 것만 중심으로 하고 있지 정작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모로스라고 하는 미련한 처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한번 여인을 볼게요. 처녀들. 두 번째 우리 여자를 한번 지혜로운 여자라고 그러는데 슬기로운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들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지능이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뽐내고 막 잘난 척하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 뭘 내다봐요? 앞을 내다보면서 뭐냐? 혹시 모를 밤을 대비하는 영적인 센스가 민감한 여자. 이 세상의 삶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이 나에게 올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여자를 여기에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슬기로운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두 아빠가 캠핑장에 갔어요. 날씨가 좋은 날. 한 아빠는 날씨가 좋다고 해가지고 뭐만 가지고 갔느냐? 텐트 하나만 달 가지고 간 거야. 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텐트 하나만 달랑 들고 갔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텐트만 달랑 들고 간 사람은 모로스 아빠. 모로스 아빠라고 얘기해. 근데 슬기로운 아빠,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아빠는 뭐냐면 맑은 하늘 아래서도 혹시 모를 추위를 대비해서 두꺼운 침낭도 준비하고 가스 스토브를 준비를 하고 커피까지 준비를 착 해가지고 갔단 말이지. 근데 캠핑장에 갔는데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추웠어.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빠는 어떻게 했느냐? 가스 스토브를 탁 켜가지고 추위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가족 식구를 위해서 커피를 쫙 준비해가지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가족을 철저히 지키려고 준비했던 아빠가 어떤 아빠냐?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아빠. 혹시 모를 밤을 위해서 대비한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슬기로운 여자라. 따라합시다. 슬기로운 여자. 슬기로운 여자. 옆 사람 물어봐.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슬기로운 여자입니까? 시작. 어떤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오는 모로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모로스는 간단해요. 어떤 거냐?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로스의 신앙생활은요. 모양만으로 하는 사람이야. 모양은 아주 그럴싸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해요. 여러분 모로스의 신앙은요. 절대 큰일 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미련한 여자다. 큰일 날 사람.
영적인 센스가 빵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로스가 아니라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성도가 돼야 될 텐데, 이 프로니모스라는 사람은요, 평일에도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간대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기뻐할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자라. 이런 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가 되셔야 돼요. 기왕 교회 나오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폼 잡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접붙여가지고. 이공의 권사님처럼, 이공의 권사님 가실 때 어떤 줄 알아요?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가서, 권사님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갈 수 있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가겠다. 여러분, 오늘 숨이 지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프로니모스라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니모스의 슬기로운 처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은 저기 보니까 왜 밤중이라고 나오느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밤에 뭐 신랑 아니 결혼식을 뭐 밤중이야. 밤중에 해요. 유대인들은 옛날에 당시에는. 밤중에 결혼식을 했다고. 근데 밤중에 하는데 이 처녀 두 종류 처녀가 막 준비를 하고 이제 신랑이 이제 뭐 온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늦게 온 거야 신랑이. 다 졸았다고 그랬어요. 다 졸았다고 그랬어요. 잠잘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슬립 다운도 할 수 있어요. 슬립 다운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시험 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기름이 있냐 기름이 없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다고 졸다가 툭툭 깼어.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미련한 이 처녀들이 그동안 기름 준비 하나도 준비한 것이 없어서 너무 당황한 거야. 나 결혼식 참여해서 내가 신부인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슬쩍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큰일 났어. 예수님 오셨대. 신랑 왔대.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던 슬기로운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단칼에 거절하더라. 여러분 인색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속이 좁네. 좀 나눠주지. 왜 안 나눠줘?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은 결코 남의 것을 빌릴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빌릴 수 없다. 빌리실 수 없어요. 없는 거야. 빌릴 수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을 사라 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라고 하는 내용을 원문에 들여다보니까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 가가지고 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을 말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녁에 밥을 차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 하려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가잖아. 그럼 마트에 가잖아. 그래가지고 돈을 탁 주고 탁 사서 반찬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단독자의 영혼으로 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상을 차려놨어. 먹으려면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으면 나만 배부르지 옆에 있는 남편이 배부릅니까? 구원은 단독입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대전에 화재가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14명이 죽었더만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근데 연기가 막 불이 났을 때는요, 방독면이 너무 중요해.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방독면을 다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근데 방독면을 하나밖에 없어. 가족이 4명인데. 그럼 방독면을 여러분 혼자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남편이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없고 자식을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없고 방독면은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하지. 1개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방독면은 하나 1대1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 국가대표 엄마가 너무 수영을 잘해. 국가대표야. 여러분 국가대표라고 해서 아들이 저절로 물에 들어가면 수영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수영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팔을 젓고 다리를 힘차게 내리차고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은 아들이 직접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뭐 1대1이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하러 가보면 어떤 줄 아세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병원에 갔는데 우리 신영자 선도님이 옆에서 쭉 얘기하는데 아우 이제 열린문교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이분은 가족들이 아무도 안 오네요. 그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 더 갔어요. 과일도 가지고 막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 쭉 나누는 과정 속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요 권사님이세요. 보통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위에. 저희 아버님이요 목회자예요. 자기는 안 다녀.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우리 그 삼촌이 뭐 장로님이고 아무짝에 소용없어. 물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배경과 환경은 되지만 여러분 목사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1대1. 따라서 신앙은 1대1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대로 들은 말씀을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지.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여자 같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속을 영을 성장시켜줘요. 교회 왔다 갔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이공의 권사님처럼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쭉 연결해 보니까 문이 닫힌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들렸어. 이 자들이 주님 제가요 제가 이거 등만 준비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않노라. 모른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오이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단순히 이름과 얼굴을 아는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깊이 사귀고 그분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연합된 상태를 오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서 오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혹시 양승천 목사입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짜고짜 반갑다고 그러면서 엊그저께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안 만났냐고, 우리 오늘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언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했어.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전화기에는 당신 전화번호도 없고 기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친한 척. 왜 그래요, 목사님? 이러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라. 자기 사람인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서로 알고 교제하고 관계해가지고 잘 아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친한 척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오이다의 관계가 없으면 남이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여 주여 외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의 인격적인 대화가 없고 믿음에 정말 잘 키워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지막 말은 두 가지 말이야. 뭐라고 그러냐? 오이다. 내가 너를 안다. 반대로 모른다고 하는 말은 오크 오이다라는 말을 써요. 오크라는 말이 반대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오이다, 오크 오이다 두 종류로 쪼개질 거라.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그건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이다와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깊게 신앙생활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이다의 대답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이다의 성도가 돼야지. 여러분 300, 우리가 52주가 열심히 나왔는데 나중에 몰라, 나 전혀 몰라. 네 이름도 없고 생명책에 네 번호도 없어. 그러면 당황할 그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짜내는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기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여,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으로 자기 심령을 가득 채웠다는 게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별겁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불이 아니라 후회하는 겁니다. 처녀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더 기도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프로모스, 그리고 본문의 오이다의 성도에 해당하는 건데, 그 종교 생활만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통곡해도 흘려도 소용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기름을 준비해야 될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만 들고 있는 직분자가 아니라 내 몸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날마다 돌아보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살리고 열심히 힘쓰는
모든 직분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만약에 제가 목회인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로스 성도 있다면 제 영적인 자존심이 구겨져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기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네 수고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우리 장로님과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이다 신앙생활을 가져야지. 프로모니스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내가 이제부터 신하게 성경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 주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축복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2020 권사님처럼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며 기쁘게 나아갈 준비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